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우리 열흘간 일본인들을 위해서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느라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마 그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베델을 좀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딘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어쨌든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준비해 주시려고 하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이든지 영생이든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치유, 회복, 그것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이제 엄청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또 얼마나 그들을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참 불안했겠죠.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던 선생님은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고 참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 속에서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선생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서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분에 관해서 많이들 얘기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참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잠궈놓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으로서 또 사람이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다 말이야. 선생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말씀의 의미를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으면 끝인데 또 어떻게 부활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헷갈렸겠죠. 근데 진짜 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지금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걱정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실제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왜요?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모든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그냥 평안했지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불안감이 다 사라졌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 어디나 이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특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마음에서 만나고 또 우리가 마음에서 어떻게 만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짓눌려 있는 것은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겠죠?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대부분. 마음에 평안이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몸이 병이 들어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암병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과 불안감과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인생을 앞에 놓고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사실이고 그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평안.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 평안이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에 임하는지를 알아야 그 평안을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평안이었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평안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실제로 만나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평안입니다. 그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 스스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변화, 내 스스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와야 합니다. 어떤 힘, 어떤 생명의 힘이 올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환자분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얼굴 모습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이런 분. 이분은 가난말기 환자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병이 들렸으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이혼을 하고 부모를 병들게 하고
살림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신은 병이 들었을 때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상당히 똑똑한 남자라 한 40대 정도에서 사업에 굉장한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주 사업이 잘 되는 능력 있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회사는 친구에게 전체를 맡기고 한 번씩 와서 그냥 봐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외국으로 아니면 여러 곳으로 그냥 쾌락을 누리는 거죠. 다닐 때는 반드시 다른 여자들을 하나씩 끼고 다니면서 외도하고 방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그거 잘못 활용하면 저주가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자신과 남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재능과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복이 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게 저주가 되는 쪽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했겠죠. 그 남편은 이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남자가 돈 잘 벌어다가 집안에 들여주고 아이들 여자는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로 알았고 남자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크게 죄책감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돈덩어리를 자꾸 갖다 줬어요. 아내는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결혼한 것이지 나는 당신의 돈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때 돈 없었다. 난 당신에게 시집 온 거다. 그래 나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 남자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나무인격으로 참 나쁘게 변질되어 갔지요. 도덕성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만지니까 돈이 정신을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돈 갖다 주면 자기는 할 일을 다 한다 생각했겠죠. 얼마나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친구에게 맡겨놓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물건은 전부 다 외상으로 갖다 놓고 돈은 주지 않고 있는 돈은 다 빼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가 날 수밖에. 물건 값은 엄청나게 재어 있고 돈은 다 빼돌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속여먹고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방종하고 다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이기심이 가만 안 두겠죠. 다 먹고 날라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빚쟁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회사가 이제 끝나버리는 상태였고 아내는 그전부터 이혼을 계속 요구했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해주게 됐고 딸 둘은 엄마를 따라 집을 나갔고 집에는 자기 노부모님이 계셨고 근데 집에까지 차압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버님이 원래 고혈압이셨는데 중풍이 와버렸어요. 충격을 받아서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계시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동생 집으로 퇴원을 하셨고 이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어느 반지하 방을 하나 빌려서 셋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더라고. 형편없이 거품처럼 꺼져버렸어요. 그랬는데 4년 동안을 그 돈 가지고 날아가 버린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그 친구를 찾지 않으면 사업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4년을 어떻게 헤매고 다녔냐면 술로, 분노로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그냥 술 마시고 집에 술병 들고 들어와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잠자고, 그리고 정신이 들면 이 원수를 이제 이를 갈고 자기 아내까지 포함해서 돈 갖다 줄 때는 붙어 있더니 돈 없어지니까 나갔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답답한 남자였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괘씸하고 친구도 괘씸하고 둘 다 죽이고 싶고 찾으면 그냥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분노, 날마다 분노와 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뭐 남편에게 속상하면 유방암 걸린다고 한마디 하더라. 제가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여기 유방암 걸려온 여자들이 전부 남편들이 쏙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자가 바람을 폈다는 둥, 뭐를 어쨌다는 둥. 정말 그래요. 제가 상담해 본 여자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젊은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병 걸리죠? 간이 망가지죠, 간이. 왜? 이 독소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은 일단은 해독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하겠지요. 스트레스 호르몬. 얼마나 술을 먹어서 독이 들어오고 스트레스 분노해서 몸에서 독소가 생겨나겠습니까? 이것을 해독시키는 기관인데 간이 지쳐서 망가지는 게 간병입니다. 그래서 간암이나 간경화 환자들은 술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간병이에요. 이 사람은 간이 나빴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인데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더랍니다. 병원에서. 황달도 와 있고 복수도 차 있고 병원에서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에요. 병원에서는 퇴원하라 그러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 이 소식이 자기 이혼한 아내에게 들려졌대요. 하루는 아내가 병원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허물어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간호를 좀 해주고 싶다. 내가 병원에 가면 되겠느냐. 전화를 했는데 이 남자가 쌓여있던 화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내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막 했답니다.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고 오라고. 그런 어떤 여자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왔다는 거죠. 시집간 여동생이 오빠를 병원에 눕혀놓고 왔다 갔다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시킬 집이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밑에 시집살이 하는 여동생이 오빠를, 그 환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또 그 중풍 걸린 부모님 모시고 있는 동생 집으로도 갈 수가 없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누구 친구를 통해서 이 베델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오빠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보시면 알지만 이제 차를 타고 이 꼬불꼬불 산속에 들어오면 참 적막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를 어느 산골에다 갔다가 옛날에 고려장 시키듯이 갖다 버리려고 나를 데리고 오나, 이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이제 병들고 귀찮으니까 나를 버리러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하도 산길로 꼬불꼬불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동생이 여기를 데리고 오는데, 꼬불꼬불 산골로 오는데 이 분노가 여기 꽉 차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딱 들어온 입구에 보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앞에 그때 차가 여기 들어왔어요. 교회 앞에다가 차가 딱 서고 차에서 내렸는데, 내려서 참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하늘을 쳐다보게 됐대요. 하늘이 파랗고 새들이 지저귀고 풀들, 꽃, 향기,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옆에 마당가에 돌에 나와서 잠깐 숨을 돌리려고 앉았는데 신선한 공기가 쑥 들어오는데 이 목에까지 차있던 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들이 자기의 이 마음에 쌓였던 화를 확 삭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하늘도 푸르다, 공기도 좋다, 향기도 좋다, 너무 좋다, 자연이 너무 좋다, 여기 내가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자연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자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자연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천연계입니다. 자연계라기보다는 천연계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자연계라고 하니까 제가 자연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흡도 숨도 쉴 것 같고 뭔가 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전에 그분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나중에.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받는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몸에 치유를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 몸 안에서 회복하는, 재생하는 능력이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기 때문에 병든 몸이 치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회복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수록 이 사람들이 자연 속에만 와 있어도 치료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그 태양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이 태양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보내게 되고 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식물이 그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치료제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치유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도 보고 향기도 맡고 공기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땅에 오는 기운도 받고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제를 설명할 때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운동, 햇빛, 그 다음에 적당한 음식 이런 것들을 주셔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떤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데 강력한 치유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유를 한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그분의 글 속에 써놨어요. 그리고 다른 면에 보면 우리 코로 들어오는 산소뿐 아니라 향기도 치료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 매연이나 독소나 이 어떤 썩는 부패하는 냄새가 들어올 때 이게 병이 될 수 있다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런 풀향기, 꽃향기, 어떤 이 자연으로부터는 자연의 향기도 우리 몸에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색깔도 우리에게 치료제를 준다는 거죠.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연계는 얼마나 색깔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꽃과 줄기와 잎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예쁜 꽃을 만들어 줍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치료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도시에서 매연을 마시고 살 때보다 자연에 와서 이 산소와 향기를 마실 때 우리 몸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지를 푸른 풀로 덮어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산들이 전부 빨갛게 빨간 풀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미쳐버린다 그럽니다. 온 세상을 빨갛게만 해놓으면요, 빨간 것이 파란 것과 여러 가지로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빨간색이 아름다움으로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이지, 온 세상을 빨간 풀로 나뭇잎으로 다 덮어놨다고 합시다. 이것은 우리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할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에너지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푸른 색깔로 덮어놔.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땅도 푸르고, 이 푸른색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색깔. 여기서는 사랑을 받고 전달하는 색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색깔. 하나님의 보좌는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깔고 있는 색깔들이 말이에요. 하늘도 푸르고 땅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일깨움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 제일 1장 맨 앞에 보면 맨 앞에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첫 줄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참 맞는 말씀이야.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창조하신 천년계들이라.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이 그걸 먹고 깨어납니다.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너무 공기도 좋다, 너무 평안하다, 음식도 맛있다, 여기는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곳 같다, 이런 걸 막 고백하는 환자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밥을 이거 먹고 살아라고 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숙소에 가도 뭐가 불편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이런 사람. 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걸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막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베델에 오면 야 여기 그냥 오면서 치료가 되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게 무슨 좀 미신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글귀를 보면서도 짐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고 저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들리는 읽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에 뭐 별 볼 거 없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산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매연 속에 찌들어진 공간에서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병들었을 때 이런 자연에 와서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어요? 와서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마냥 좋아하는 거죠. 그냥 산으로 다니고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특히 주부들이 오면은 그냥 완전 자유라. 완전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주는 밥 얻어 먹고 그냥 뭐 자기 세상에. 여기 오신 여성분들 그거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3가지 4가지밖에 없어.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배우고 그러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지어주는 약 없습니다. 여기 와서 주는 대로 잘 잡수셔야 돼. 알아서 잡수지 말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꼭 드리는 것만 잡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방에서 룸메이트끼리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 다 불 끄고 잠에 방해 주지 말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강의 시간에 잘 배우고 이게 전부입니다. 베델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는 치료제가 이거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가보면 혈압이 정상으로 혈당이 정상으로 또 통증이 왔던 것이 멈추기도 하고 또 1주 지나면 암이 단단하던 암이 물렁물렁해지기도 하고 뭐 얼굴이 검던 사람들이 뽀얗게 혈색이 돌고 예뻐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우리 체중을 정상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여기 지내보면 그냥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병원에 입원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배우고 노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치료하는 겁니까? 이런 치료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이 나아지는 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잘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이 평강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예수님, 그분이 보내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그 남자 얘기 계속 해야 되겠죠. 어떻게 평안이 왔는지. 자, 그 남자가 일단 여기 와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목에까지 꽉 찼던 화가 쑥 내려가고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이 중증 환자를 여동생이 맡겨놓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보호자가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왜? 복수가 이래 많이 찬 사람이 언제 간성 혼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환자 혼자 두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 보호자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환자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기를 시어머니한테 떼놓고 이 며느리를 제가 붙잡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그분에게 맨날 같이 가서 자줄 수도 없는 문제고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울어요. 눈물을 줄줄 울어요. 그때에 이제 그분이 온 첫날 무슨 노래 불렀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뒷날도 또 강의 시간에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이 사람이 자꾸 울어요. 그걸 한 일주일쯤 됐는데 제가 저 밭에 상추를 따려고 큰 바구리를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그 입구에 의자에 앉아서 이 햇빛을 다 받고 하늘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평안하시냐고 묻고 근데 제가 조금 짓궂게 농담 삼아 한마디 던져봤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맨날 우세요? 계속 우시던데 왜 그러세요? 지나가다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이분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울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1시간도 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추를 따라가다가 바구리를 거기 놓고 상추 못 따고 그 사람 얘기만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얘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목에서 엄마 빨리 상추 가져오세요. 야 오늘 상추 먹지 말자. 다른 걸로 대체해라. 그랬어요. 이 밥하던 애가 좀 짜증이 났겠지요. 지금 점심 때 먹을 반찬인데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이 한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데 상추가 문제냐. 한 끼 상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얘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화가 이렇게 목에까지 차서 이놈들 잡으면 내가 죽인다고 이런 심령으로 왔는데 이 돌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볼 때 내 가슴이 부러지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모태로 천주교인이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4절까지 부르는데 구구절절이 자기 가사랍니다. 자기 가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노래가 자기 회개 노래, 자기 회개. 그러면서 이 죄를 토해내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우쳐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예배 시간마다 울어요. 계속. 얼마나 자기 신의 죄가 큰지 그걸 자기는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가 전화가 온 것을 내가 이렇게 욕을 해서 내가 끊었다. 다시는 이 여자가 나를 찾아올 일은 없도록 내가 해놨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내를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용서를 빌고 죽고 싶다. 너무너무 내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질렀고 내 자식들에게는 물론이지만 가장 내가 크게 저질른 죄가 내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나는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고 살았다. 내 아내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고 죽어야 되겠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나를 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제가 사무실에 와서 방명록을 찾았어요. 거기에 자기 동생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 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분의 아내, 이분의 처갓집 식구나 아내나 혹시 연락처를 압니까? 그랬더니 그 집 처갓집 전화번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처갓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 장모 되는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집에 없대요. 여기는 이러이러한 환자가 와 있는 곳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지금 죽게 됐는데 회개를 하고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한 번만 이 남자를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뭐 어디입니까?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날 오후에 바로 왔어요. 딸 둘 데리고. 딸 둘이 엄마보다 키가 커요. 엄마는 별로 키가 크지 않은데 예쁘장한 여자가 딸 둘을 데리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만약에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를 그날 바로 만난 것이에요. 이 남자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할 무렵에 이 아내와 딸들이 왔기 때문에 만나가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저녁 예배가 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제가 강의하려고 나오니까 원장님 저에게 시간 조금만 주시겠냐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전체 앞에 자기 두 딸과 아내 앉혀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두 딸에게 자기가 용서를 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있던 모든 한우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동생은 그 다음날 갔어요. 이제 아이들도 가고 자기 와이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방이 막
사람들이 많아서 한 방에 10명씩 막 이렇게 그냥 침대 없이 자니까요. 근데 이 환자는 너무 중증 환자라서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니까 이제 독방에다가 보냈죠. 아니지. 독방에 이 사람이 여러 명 있는 방에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할아버지가 환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 독방에 옆방에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가 오늘 저쪽 방으로 갈 테니까 저 부부를 요 방에다가 신방을 차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방을 바꿔줬어요. 그게 이 부부가 그 방으로 독방으로 들어가고 이 할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 환자가 날마다 낫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배가 부르니까 이러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데 아내가 잡아서 운동을 시켜주고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됐죠. 부부가 회복됐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동안에 자기 아내에게 못해준 사랑을 다 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얼마 못 살 거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사랑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부부가 가슴으로 만나게 됐어요. 병 들어가지고 여기서 부부가 회복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병이 복입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여기 한 2달 이상 있었는데요. 이 얼굴에 황달이 빠지고 이제 복수가 빠지니까 간이 이게 아주 손덩어리만큼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은 나와가지고 옷을 씩 끄집어 올리고는 이 덩어리가 이게 다 잿덩어리다. 잿덩어리. 미움 덩어리. 잿덩어리다.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열어가지고 와서 또 간증해요. 앞에 나와가지고 또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땐 이 사람들이 이 전체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막 줄었어요. 이 잿덩어리가 지금 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미움 덩어리, 이 분노로 만들어진 이 암덩어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난 나중에 2달 되니까요. 옷을 걷어젖힌 여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멀쩡하게가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거기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제가 이분의 얘기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도 회복하고 인생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다 얻었어요. 평강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으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는 치료제들을 받아 먹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불안함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